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1980년대 TV 광고 중에서 지금 한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유명한 광고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카피인데 그게 뭔가 하면 결론은 버킹엄. 기억나세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광고가 나오는데, 물론 그 당시 SS 패션이라는 곳이죠. 지금은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는데 남자 심사복을 대해서 광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버킹엄. 남자 심사복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 따져보아도 결론은 이것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0년 가까이 이 카피가 계속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락내리고,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저도 살아가다가요,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뭐야? 버킹엄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사복은 버킹엄이야. 당시 한 5만 원 이상 됐어요. 그 당시 대기업 직원들의 한 달 월급이 얼마나 50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양복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왜? 결론은 버킹엄이기 때문에. 이걸 입으면 나는 뭔가 사회적으로도 뭔가 돼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신사의 정장의 어떤 표준 스탠다드가 되는 모습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광고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많이 신사복을 입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성도의 결론이 뭘까요? 성도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을 쭉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들을 굳이 꼽는다면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고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임에서 영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백성의 왕이 되어져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멋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특권과 굉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이 최후의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나죠. 비참하게 그렇게 끝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이 옳지 않았고 마지막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그거는 사울왕 얘기고 그건 가룟 유다 얘기 아니에요. 나의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사울과 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마지막 이 땅을 숨을 거둘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런 후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결론이 믿음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정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울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단어가 별로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불순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첫 번째 불순종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너무나 다급하니까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자기 스스로 드려버렸습니다. 나중에
늦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했을 때 그때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자 12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박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부득이하게 무슨 단어일까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 그런 상황에 맞아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지금 민박스에서 길갈로 쳐도 그냥 내려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보니까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그 강력한 모습을 보고 지레짐작 그들은 마음이 두려워져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왕이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냐?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느냐? 안 주시냐? 이건 별로 관심 없었어요. 중요한 관심 뭐예요?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생각에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그게 좋다고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질서를 어기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사울왕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멍청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왜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순종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하면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버리라. 사람도 가축도 짐승도 다 죽여버리라 했는데 사울왕이요 하다 보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이었던 이 아각을 살려둡니다. 또 기름지고 살찐 이 양과 염소들을 죽이지 않고 다 숨겨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질책하십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건 말뿐이에요. 영혼 없는 대답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백성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뭘 두려워했다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울왕은 그의 인생 속에서 늘 사람이 먼저였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기름 부어서. 그러면 그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의 결론이 뭡니까? 먼저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항상 질서가 있어요. 항상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아도 항상 사람을 먼저 의식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 뭔가 하면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 그런데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사람은요, 스탠다드가 없어요. 다 거기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사람 보면 시험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눈의 초점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매 삶마다 내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울증에 걸립니다.
삶에 살아갈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삶의 구렁텅이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신비하게 하나님이 내게 살아갈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볼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위예요. 사위인데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전쟁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아니, 자기가 왕이잖아요. 아니, 여인들이 나와 춤을 추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천천히고 사울은 만만이다는 이 얘기에 그 마음에 그만 분노함이 일어났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온 나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아니, 저놈이 내보다 더 명예를 얻고 뭐 명성이 있네? 안 돼. 사람을 시kan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평생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쓸데없이 낭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오지만 로마서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성경 신앙생활하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또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는 이건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물리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은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말씀. 자, 본문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 말을 잘 읽어보면 그는 죽음조차도 누구를 의식했다고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해요. 자기가 무슨 이순신장군입니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죽더라도 이미지 좋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죽는 것보단 너한테 죽는 게 낫겠다. 자기의 시종한테 죽여라.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주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오면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인생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 의식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사울왕이. 여러분, 사울왕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면 죽음 후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곧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그때에 그것을 대비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죽었다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받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는 왕으로서 채통 있게 죽고 싶다. 사람 무시하고 죽고 싶다. 하나님 전혀 기억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누가 나를 칭찬하느냐, 누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느냐, 또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가는데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더불어 살아가는 것 속에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까? 내가 더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말이 뭘까요? 오늘 그 결말을 누가 보여줍니까? 사울왕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구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강조한 거예요. 믿음, 믿음, 믿음이라 강조하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믿어라.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장담합니다.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막 살아가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가 오면 기도할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흉내, 물론 다급한 마음이 있지만 안 합니다. 이거는 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평상시에 해오던 습관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위기 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술로 풀어요. 사람 찾아가요. 세상 찾아가요. 허무하네. 자연 속에 가서 자연을 보면서 내 마음을 수양할까? 이딴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안식은 하나님께 있는지를 모르고, 왜?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코람데의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같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평상시에 이런 고백을 늘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는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그는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낙심 없이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걸어갔습니다. 왜? 평상시에 해오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경건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먼 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같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관을 늘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큰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은혜의 자리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울왕 옆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선지자가 와서 꾸짖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늘 시청과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찬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저버렸으니까 그 인생이 참 비참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냄새가 너무 나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거부해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집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기적도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 받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한 곳에 같은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치유를 받은 사람은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도대체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같은 곳에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듣는 복음이 저희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일까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듣는 것이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강림 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의, 목회자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단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기 믿음과 말씀을 화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될까 말까, 그럼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평가하고 뭐 옛날의 말씀이 저런 말씀이네. 지금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잘 들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산과 교회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하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강력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빵 부딪히면서 엄청난 역사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를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엄청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기 위해서 막 우리 노력하는데 이 사단이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딴 거 생각하고 또 저로 막 나는 뭐 직장, 뭐 세상 일, 또 스마트폰 보면서 막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스마트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우리는. 왜? 다 보이니까 내가. 그죠? 요즘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신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이요, 스마트폰 본대요, 예배할 때. 그럼 마귀가 지금 우리 마음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호기심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판단하고 어떤 때는 비판하고 어떤 때는 막 비교해요. 그거는 불신이야. 받아들이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역사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세우시고 기업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기업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두 사람의 평가가 왜 갈라졌냐? 하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는 전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믿음을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31장 말고 바로 직전 30장 말씀이 있습니다.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도 동일한 오름에 처해 있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해. 그래서요, 30장과 31장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두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비교시킵니다. 30장에서 다윗이 역경 가운데 놓이고 31장에서 사울왕이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 비교해 볼까요? 그냥 단순히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어려울까요? 다윗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여러분, 사울왕은요, 훈련받은 정예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었으니까. 근데 다윗을 쫓다고 쫓아다니는 600명이 있었지만 이게 다 오업지졸이에요. 군사들이 아니에요. 사기면에서 봤을 때도 사울의 군대는 엄청난 이 질서화되고 격려화된 군대들이 사기는 엄청났습니다. 근데 다윗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가 버리고 집은 불타고 재산도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패가 망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멘붕이 왔어요.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그 몇백 명의 사람들도 동일한 멘붕을 경험해. 왜?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다 잡혀가고 노인을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갑자기 엄청난 일을 당하잖아요. 내 삶에 엄청난 일을 당하면요, 멘붕이 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로 전가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리드한 다윗이라. 너 때문에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잡혀가고 우리 가족이 완전히 패가 망신했다. 부하들이 하극상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사울왕을 거부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6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들에게도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자. 여러분, 다윗이 이 생각할 거예요. 아, 절대 쟤들은 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을 배척하는 모든 부하들의 그 모습, 최악의 상황이에요. 돌로 치자, 이 얘기는요, 한 단어로 다 설명되잖아요. 돌로 치자.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이고 화풀이하자. 그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가장 크게 다급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막 죽냐 사냐는 그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털러 저 죽이겠다고 막 분노에 차가지고 눈에 막 돌아온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워워워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또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그건 어떤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보실까요? 오늘 똑같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동일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주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사울은 그 역경 속에서 파묻혀서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인생의 절대 진리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할 역경들, 고민들, 고난들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에 다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람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웃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문제, 기업의 문제, 얼마나 많은 역경들이 내 인생에 다가올까요? 그런데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요? 오늘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기도할 때에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게 강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아굴골짜 빈들 같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선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끝없는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울 왕은 왕의 권세와 능력과 평탄한 삶을 사는 그에게는 고난이 왔을 때 즉각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어떻게 살할 것인가? 나중에는요, 이 사울 왕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무당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나를 고통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자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면 바로 그 기도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살려주십니다. 영혼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를 억눌렀던 이 사단마귀가 물러가고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은 수많은 군사들에 쌓여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으니까 죽었습니다. 그 사람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이 한 다윗은 오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보다 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서망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기업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동안도 살아가실 때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생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니면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모으시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